오늘 이 큰 권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큰 권세는 누가 주었나? 오늘 사단이 준 권세라고 합니다. 계속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용은요, 그 예수님 또 이제 자손, 그 남은 자손 계속 이제 해치려고 해도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는 그 용은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늘 쓰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 것처럼 용도 이제 짐승도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면류관을 쓴 것처럼 짐승도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성부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오늘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오늘 본문에서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너무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머리 좋은 사단은 이제 짝퉁 그리스도로 성도를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왔어요. 11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무적행을 의미하고 무적행은 정말 구덩이가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고,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끝이 없는 사단의 공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10뿔의 권세는 못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7머리의 이론으로 딱 무장을 하고 설득을 해내니까 다 말이죠. 막시즘에 심취를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이론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게다가 10면류관이 달렸으니까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위에 참남한 이름이 있는 것은 다 이거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머리가 좋고. 로마의 황제들이 그에게 신격화된 칭호를 부여해가지고 세상의 구주라고 호칭을 쓰고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황제를 다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절은 그 표범 곰의 발, 이거는 다니엘 7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인용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직통 계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그 4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이 4나라 큰 강대국 그걸 의미하는데,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등을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계 강대국의 왕들의 권세가 오늘 사단이 준 권세래요. 사단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4마리의 짐승을 모두 이제 종합해내온 특성을 가져가지고 표범처럼 이제 날래고 곰의 발바닥처럼 한 번 밟으면 살아날 자가 없고 사자입처럼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무시무시한 권세인데, 이것은 바로 로마와 이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징으로 썼다 그랬죠? 로마가 알아들을까 봐 별 얘기를 지금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결국 로마의 보좌와 큰 권세는
사단인 용이 준 것인데 지금 거기 있는 황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로마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기 것처럼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나라를 살리고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지도자는 오늘 사단에게 속는 짐승인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그 삼부자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라와 자신을 종교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고 사업이고 권세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외치는 이것이 참남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계속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며 얼마나 수고했으며 그래서 성공했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용이 준 권세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방법으로 같이 성도를 꼬여서 음부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사단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큰 권세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권세는 사단이 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질수록 위험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예, 돈도 잘 벌어요? 예, 오늘 10머리, 10뿔, 7머리, 10멸류관 가진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준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단의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와 남은 고난이 이런 대단한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한 스펙의 주눅이 딱 들고 너무나 대단한 권세에 우리는 그냥 오금이 저려서 그 대항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준 권세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또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쉽게 말하면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줬다 그러잖아요. 계속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다 그냥 신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나오면 이상히 여기지만 온 땅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 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로마가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로마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선출직인 원로원의 권력이 있었던 로마가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척결하면서 자기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모든 그냥 나라들을 제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냥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단의 분노와 참소와 거짓과 꼬임이 그대로 다 있지만은 피지배 국가를 그렇게 착취하면서 자기 나라 로마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다 평화로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권세인데 예수님 없는 이 잠시의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남을 욕하다가 내가 지위를 가지고 내가 편안해지면은 갑자기 이런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력이 나한테 올 때는 다 그걸 경배해요. 남한테 있을 땐 다 욕을 하고요. 나한테 오면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머리, 멸류관을 다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권세 같은 거예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 송 오브 경배송을 지금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권세는 없어서 교회사 세계사에서 한 나라가 쇠퇴해서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면 그 세력에 경배를 하잖아요. 세상 세력에 끊임없이 절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메대에게 절을 하고, 메대가 무너지면 헬라,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 이상히 여기면서도 권세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도, 믿음이 연약하면 부흥회 같은 데서도 저 이상해. 그러면서도 상처 하나만 나오면 2단 아니라 3단이라도 다 따라가는 거죠. 그 내 일이 딱 닿으면은 어디도 안 가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도 소위 잘 된다고 하면 반드시 구세주 신드롬이 있죠. 그래서 구세주 같이 신격화하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얻은 이 안정과 인정을 이제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이 중요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됐고 뭐 했고 산부 요인이 됐고 이러면 절대 권력으로 놓든지, 또 우리 집안의 큰 오빠를 절대 권력으로 놓든지 하면서 그게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없는 형제의 우애와 가족과 부부 사랑은 사단이 준 권세라서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몸을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요, 사단은 7머리 중에 하나 들였으니까 7분의 1만. 그만 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고를 하고 오빠가 수고를 해도 인간의 수고는 7분의 1의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흉내냈지만은 사단이 준 권세라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가족 신화와 가족 우상주의가 있어서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질 때는 그냥 가족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진급을 해야 될 때는 다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경쟁 대상을 같이 미워하면서 오직 우리 집안만 잘 돼야 되고 우리에만 붙어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해 보여요. 우리 집 너무 행복한 집이야.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집에서는 날 오라 부르네. 이러면서 그냥 걔가 너 걔 이겼지? 그렇지. 박수 박수. 너 걔 계속 이겨야 된다. 너 걔한테 지면 너는 대학교 못 가. 내신이 몇 급. 이러면서 서로 너무 침을 튀기면서 서로 사랑을 부르짖지만 이거 거짓된 평화인 거예요.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세상을 다스리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비슷한 적그리스도 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을 휘어잡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권세는 잠시는 성도를 회방하고 이기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긴다니까요. 싸워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지금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일할 권세를 받아서 42달 짓밟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힘없는 가짜가 큰 소리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보이는 신이라는 의미의 아주 잔인한 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때 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마귀죠 마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하게 했고 유월절 이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고 제우스와 자신의 신상을 그 성전에 세워서 이제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전을 난도질을 하고 유린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딱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막 문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난도질을 했는데 그래도 끝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여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도 회방을 당했는데 3년 반이면 끝날 때가 있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로마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했는가?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가요 모든 바깥의 세력을 다 제패를 해가지고 이제 싸울 대상이 밖으로 없어지니까 이 사단이 무슨 삶의 목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수하고 꼬이고 거짓말할 대상을 이제 안으로 찾아야 돼요. 안으로 찾아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거를 잘 들어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즘도 기독교를 해방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고마워했는데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교, 유교 믿는 사람 욕 안 먹습니다. 악플 하나도 안 달려요. 근데 기독교라 그러면은 달겨들어서 다 욕을 하는데 가책도 없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기독교는 사랑을 표방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아무리 여기 이혼하지 말라가 국시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바람 피고 와서 이혼하지 않을 거지? 이거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사단에, 왜냐하면 모두가 와서 경배를 하는데 오직 경배를 안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숭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숭배를 하는, 저 약해 빠진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10뿔 7머리를 가졌는데 감히,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10뿔 7머리 열멸유관 가진 짐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거 좀 찾지 말아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로마 못 알아듣게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나를 수준을 높게 봤구나, 기독교를 높게 봤구나. 이번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국회의원 중에서 30-40%가 기독교인들이래잖아. 근데 하도 욕들을 해대니까 드러내질 않아. 그래도 이렇게 벌써 깔려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대놓고 핍박을 하잖아요. 김일성은 이렇게 세뇌를 합니다. 인간됨의 본질은 민족됨에 있다. 민족됨의 본질은 노동계급에 있다. 노동계급의 본질은 당에 있다. 당의 본질은 수령에 있다. 수령은 백두혈통을 따라 대대손손 그 위대함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저 프로그램은 내가 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가증스러운 반사회적인 범죄인 체제라는 것이 수령 전체주의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주사파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나를 향한 체제예요. 개인의 실존적 독립성과 자긍심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체제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이렇게 허용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고차원적으로 해방을 하고 물질 문명에 휩싸여서 강물에 떠내려가기는 더 쉽습니다. 이런 자들의 해방을 끊임없이 받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 마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벨탑을 쌓고 다스리려고 한 것처럼 온 세계의 나라가 한 160개 나라쯤 되는데요. 그 160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민 가야지,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권세는 큰 권세예요. 사단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벌써 우린 집안에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 자유주의 나라에서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을 다스려도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단은 흉내만 냈을 뿐인 거예요. 지상 천국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8절.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 권세에게 경배하는 것에 제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빼고는 너무나 이 짐승이 큰 권세로 다른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고 다른 이적을, 보이는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다음 본문에 그게 나오지만 다음 주일에, 다른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경배하다가 사단의 수하에서 이제 사단이 가는 불못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준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그냥 사단이 준 권세.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사단이 준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사단이 준 재물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진정 큰 권세는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큰 권세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9절,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데 세상에서 딱 이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짐승의 소문만 귀를 기울이고, 하늘나라의 소문에는 귀를 닫아요. 우리가 그렇게 닫아요.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건 예레미야 15장 2절을 인용했는데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거는요, 그 바벨론 유다인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계시록엔 이건 반대로요. 로마가 너희들을 사로잡냐? 그들은 사로잡힐 거다. 로마가 너희를 칼로 망하게 하냐? 그들은 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세력을 다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힘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냐? 당해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당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짐승이 사단이 준 권세를 아무리 남용해도 로마서 13장은 때가 되기까지는 윗권세에 순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권세, 로마 못된 거, 이게 아니고 이 불쌍하고 가난한 히브리 민족에게 윗권세에 순복하래. 로마서 13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세금 내래요. 히브리인들이 낼 게 뭐가 있는데, 지하 감옥에 사는데 냈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로마의 길이 딱 건설이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을 해서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곰수의 후보가 아무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 해도 그렇게 혈기로 막말로 비판을 하면 진리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도 너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겉에가 그러면 뭐라고? 진리 자체가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온유하게 싸워야 되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사단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짐승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북한 나쁜 놈,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눈 안 뜨면 세상이 온통 사단의 세상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드는 이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한 공식 가지고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만 가면 이깁니까? 11조만 하면 이깁니까? 목장 예배만 나가면 이깁니까? 이 한 공식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단의 수준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작전을 짜야 되고 싸움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나의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되고 전인격을 동원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정을 쌓아놓고 관계를 공부하고 정직을 쌓으면서 생각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깨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큰 권세를 이기고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싸움인 거야. 새벽기도 하나 갔다 오면 온 전쟁에서 이깁니까? 갔다 오고 말씀 보고 또 물어보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되었다 함이 없어요. 오늘은 이겼으면 내일은 이깁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단에게 참남된 입을 받고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자, 이 상사, 이 모든 자녀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해서 부인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사로잡고 날로 칼을 죽이려고 할 적에 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시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침을 찔러도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이제 1914년 8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인듀어런스라는 그 배의 이름은 또 참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어쩜 배를 인내라는 뜻의 배를 타고 갔는지. 하지만 목적지를 불과 150km 앞두고 이제 타고 온 배가 얼어붙은 바다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영하 30, 40도 50도 되는 그 혹한에서 저기 히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그 얼음을 깨고 정말 어쩌다가 얼음을 깨고 그것도 얼음도 약간 더워야지 깰 수가 있잖아.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다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남극 횡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알려지는데, 남자 27명이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냈는데 대원 중에는 그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일기에 쓴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희생정신과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서로의 인내와 믿음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클턴의 이야기는 너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영국의 이제 영웅인 거예요. 막 그냥 뭐가 다 세워져 있고.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인듀어런스가 출범하기 1년 전에 캐나다 북극에도 탐험대가 북극을 탐험하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갇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들이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그냥 11명이 갔는데 야수와 같이 다 변해서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등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밑바닥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서 11명 모두 몇 달 만에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세클턴과 뭐가 다를까요? 세클턴은 비롯한 대원들은 남극 탐험길에 일기를 남겼는데 일기 한 토막 읽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하 30도 이하의 이 추위 속에서 정말 그 세클턴이 비스켓 하나를 먹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스켓 하나는 정말 수천 파운드도 결코 살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인 비스켓인데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정말 관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이 세클턴의 그런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다. 리더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 가죽 그 슬리핑 백도 18개밖에 없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임원 그룹이 다 그 천
슬핑백을 가지게 하고 일반 대원들에게 가죽 슬핑백이 다 돌아가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제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일과 죽음 앞에서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인간의 극한 감정 앞에서 얼마나 날마다 눈만 뜨면 생각하고 연습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정말 지와 정과 의를 다 동원해서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겠어요.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죽겠다고 막 이러는 사람이 나올 텐데 27명이 어떻게 다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6개월 후에 세클턴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구조선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안 돌아오면 너희들도 떠나거라. 한 달 안에 못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빙벽이 있었고 또 위험한 일이 많아서 도착하기를 몇 달 후에 도착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라서 올 배도 없는 거예요. 또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대여섯 달 6개월이 다 돼가지고 그 구조선을 타고는 갔더니만 세상에 그 몇 달 동안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있어가지고 그리고 눈이 빠지게 해. 세클턴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지 반드시 올 것이다. 다 구조가 됐어요. 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저런 건 맨날 다 끄집어내나. 나도 그것이 이상해요. 이상이 여기나 여러분들이 따르잖아.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런던의 영웅이 되고 저명인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안락한 런던이라는 이 도시에서 적응하는 거는 눈몰아치는 그 혹한의 남극 탐험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휴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은 그냥 너무 이겼는데 갑자기 늘어지니까 밧세바의 싸움에서 가는과 살인이 하루아침에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세클턴의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자가 이제 막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업을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업하는 족족 다 망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술과 여자에 쩔어서 살게 되니까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자기하고 금이 갔지만 당신은 바다를 다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설적인 리더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한 항해라는 말을 이제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제 퀘스토가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 그날 밤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원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나빠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때는 그 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스는 제 말 인정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술을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관상동맥의 지방의 일종인 아테롬이 누적되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성도들의 인내, 이 사람이 성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도들의 인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인내는 우리가 이르락 물고 참는 거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아야지.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권세와 명성과 이 모든 것은 되었담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것이 사단의 나라의 큰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금세 무너져요. 여러분 되었다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은 벌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클턴처럼. 그러니까 남편 돈 벌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저 믿음 좋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 가지면 머리와 열뿔과 이 열면류관을 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으나서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온 정신을 다해서 27명을 살렸는데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렸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넘어가는지를
날마다 지식을 그래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실력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흘러 떠내려갈까? 어느 혈기에 내가 분노를 할까? 어디 꼬임에 넘어가나? 어디에 참소에 또 넘어가나? 이거를 그냥 다 생각하는 사람과 됐어. 새벽 기도 갔다 왔으면 다야.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쿨쿨. 이러시면 안 돼. 내가 큐티했는데 왜 안 돼요? 이따 소리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단의 이 꼼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꼼수가 무서운 거예요. 낙 꼼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꼼수가. 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이게 가장 큰 권세.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권세예요. 예수가 없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내가 죄인이 아닌데 가해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가난한 북한이 1조를 1, 2분 사이에 탕진을 했어요. 우리의 동포예요. 가장 잔인한 사단의 로마 같은 이 큰 권세에서 처참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 가장 아름다운 권세인 인내와 믿음은 지금 그곳에서 볼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이제 그 진보라면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남한도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것이 명품 보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활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만의 그 인내와 믿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입들을 다 쫙 다물고 있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예. 그러니까 나라를 봐도 우리를 봐도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잘 살 자격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북한에 세계 최고로 핍박, 로마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북한의 민족이 있어요. 어떤 독재자면은 1, 2초 사이에 1, 2분 사이에 1조를 지금 써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권세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다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게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요.